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의 흐름, 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내가 모자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흑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훌륭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팔기로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성공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 사탄의 전략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음모와 불신앙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공하고 또 발전해도 세상은 나 중심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죄악으로 가득했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결국 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음모를 부리고 또 불신앙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흐름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답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조금만 붙잡고 인도받으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응답을 받으면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확한 복음으로 그날의 힘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과 타협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시험들 이유도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응답이 바로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날마다 복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중요한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울 왕을 불쌍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있더라도 절대로 복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복음의 흐름을 타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악한 것을 가지고 나온다 해서 우리가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함께 우리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잘 살리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모든 것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은 변하고 지나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갈등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흑암을 꺾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잡으려 온 사람이 넘어지고 또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데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수하게 무리들 앞에 잡혀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유익과 손해 앞에 뭔가를 선택하는 부분 앞에서 우리는 유익과 손해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성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기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때부터 발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이 고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부분들이 다 버려지고 없어지게 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성취와 복음 전파의 역사가 세상 역사의 끝 부분에 오게 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은 깨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이 오게 되면 결국 말씀 성취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취의 흐름을 무시한다면 결국은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의 성취의 이 흐름을 무시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도 그런데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또 오늘도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전도자의 응답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전도자로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대 운동을 하는 교회,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분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부와 또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진행되어지는 우리 교회 훈련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육 간에 어려움과 즐거워 당하시는 분들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